할렐루야.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초록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도 새롭게 성장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그 이야기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는 참 유명하다면 이 다윗과 밧세바와의 그 스캔들은 이 청년과 장년들에게 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인상적인 그 이유는 다윗의 그 치명적인 죄를 솔직하게 기록하고 이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그 모습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그 죄의 결과가 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자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며 군대가 강성해져서 연전연승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은 유례 없이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저녁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성을 보게 돼요. 여기서 기록한 저녁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윗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된 그 시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보고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사실 율법적인 행위였었어요. 여성으로서 정기적으로 하혈하는 것을 이 부정하게 여겼던 율법은 반드시 격리된 이후에 이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격리한 이후에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을 한 것입니다. 지극히 율법을 따르는 행위였었지만 다윗에게는 그 율법적인 행위가 유혹처럼 보였다고 하는 게 문제였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3절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햇사람 출신 우리야는 이방인으로서 다윗의 충신이었으며 다윗의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멈추지 않았고 밧세바를 자신의 방으로 들입니다.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과 도덕적인 기준을 무시하며 세상 권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경은 밧세바가 정결 예식을 마친 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요, 다윗의 이 간음이 임신 가능성이 있는 시점과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며 앞으로 큰 사건이 일어날 그 복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통해 죄를 저질렀고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범죄에 그치지 않았고 왕으로서의 도덕적인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저지른 그 죄의 씨앗은 그가 처음 목욕하는 이 밧세바를 본 순간부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윗은 이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흔들렸으며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게 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순간 그의 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유혹받을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에 대처하느냐인데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함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유혹의 순간을 피하고 회피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방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밧세바는 다윗과의 그 동침 이후에 집으로 돌아갔고 이 사건은 그냥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러나 3, 4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면서 이 동침 사건이 다시 뜨겁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이 다윗은 밧세바에게 생긴 그 자신의 그 아이를 우리야 장군의 자식으로 덮으려는 유치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전쟁 중인 우리야 장군을 호출하라는 그 무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써 왕권을 또 남용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게 되죠. 이어서 다윗은 우리야 장군에게 귀향해서 아내와 동침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면서 이 상황을 덮으려고 해요. 밧세바 역시 임신 사실을 남편인 우리야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았고 친부인 다윗에게 편지를 보내서 저예요. 저 임신했어요. 라고 하는 그 친밀한 표현을 나타내죠. 이 사실을 우리야 장군이 알고 있다면 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우리야 장군은 이를 거부하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왕궁 문 앞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이 행동은 어떤 단순한 충직함이 아니라 다윗의 불법에 대한 무언의 항의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신학적인 해석이 많습니다. 11절에서 우리야는 다윗의 그 명령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하며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우리야는 전쟁 중인 그 부하들을 두고 자신은 절대로 아내를 만나러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의 명령을 거절하죠.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나단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야 장군은 다윗의 그 어둠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야 장군을 유혹하려 하지만 우리야 장군은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야 장군은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빛되셔서 어둠을 드러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야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다윗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야를 죽이기 위한 계획까지 세웁니다. 다윗은 우리야 장군의 손에 그가 죽을 시나리오 편지를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했고 결국 우리야 장군은 전쟁 최전방에서 죽게 되죠. 이렇게 결국 이방인 해족 속 사람 우리야는 죽었지만 그 이방인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됩니다. 다윗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에 그 어두움을 비추었던 한 사람, 바로 그 우리야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서 예수님의 그 계보에 그의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인간적인 약점을 가질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면 어쩌면 그는 사울 왕보다도 더 악독한 왕으로 변절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고 그의 그 어두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나 다 어두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요, 여러분도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죄를 짓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빛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영혼은 치유되고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쉐마 성도님들 이 모두가 이 빛 가운데 살아가시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